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의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또 삶의 문제들을 푸는 지혜와 권세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27장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요, 놀라운 또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또 한 세대가 가는구나.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구나. 이런 장르에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서야 되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에 잘해야 되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뜻을 순종해야 되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 믿음이 다른 또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 그죠? 이삭에게 축복의 계승을 해 주었고, 오늘 이제 이삭의 생명이 한 세대를 마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삭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권을 이양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이 길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천년 만년 뭐 그렇게 젊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일, 하나님이 주시는 찬스들을 잘 잡아야 되고, 내 인생의 시간은 몇 시에 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살 때에 우리가 예수를 더 닮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사명 가운데 서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 이삭의 집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의 집에는 몇 명이 살고 있었습니까? 아내가 누구지요? 리브가지요. 그런데 요 둘이가 자식이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자, 이렇게 네 식구가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늘 잘 살지만은 이 두 형제 간에는 뭐가 있어요? 긴장감이 있어요. 긴장감이. 왜냐하면은 야곱은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고, 에서는 또요 자기가 지키고 싶고. 그런데 또 편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죠? 편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빠 편, 엄마 편, 이렇게 편이 나누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도 뜻이 하나가 안 됐다. 그 식구도 많지도 않아요. 저는 제 형제가 5형제예요. 딸은 없어요. 딸은 없고 5형제인데, 이상하게 우리 집안에는
남자만 많아요. 남자만 많고 여자는 시집 온 사람들밖에 없는데 우리 며느리가 와서 딸을 낳아서 얼마나 좋은지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예. 엄청난 큰 축복을 받은 거죠. 그렇게 전부 다 동생들도 가서 장가를 가서 애를 낳는데 다 아들만 낳아버려. 예. 뭐 우리 아버지는 뭐 아들 놓고 아들 4명 놓고 딸 하나 낳아야 되겠다. 3명 놓고 딸 하나 낳아야 되겠다 했는데 쌍둥이가 나와버려. 아들 쌍둥이가 나와버려. 예. 그런데 이게 인생사입니다. 몇 사람이 안 모이는 가족 가운데에서도 너 편, 내 편이 있고 하나가 안 된다. 이게 뭐지요? 이게 인생사인데 여기에서 뭐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어느 직장이든 단체든 하나가 안 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중요한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우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나를 비우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내 뜻을 비우는 거,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내 뜻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집안의 이런 긴장감 속에서 이삭이 어느 날 상속자를 공식적으로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은 이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에 내가 상속자를 정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지요? 자기가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하고 그냥 좀 시쳇말로 사바사바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맛있는 짐승을 잡아서 고기로 가지고 와서 나를 먹게 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삭이 이제 자기의 상속자로 누구를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이삭은 에서를 생각하는 거죠. 에서를.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어요. 여러분,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데, 여러분, 리브가가 진지센지는 모르지만 쥐도 새도 모르게 한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비밀은 없는 거예요. 비밀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듣고 리브가 생각에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전을 짜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작전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하나를 딱 꼽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축복에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을 작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축복받을 작전이 필요하다. 그 작전이 인간적인 계산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태도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은 은혜 받을 태도가 되어야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태도가 안 되면은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앉아 있다고 왔다고 성령님이 다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지 않습니다. 뭐예요? 태도가 되고, 두 번째는요,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축복의 이 작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모해야 돼요. 아이고,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아이고, 은혜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고, 그냥 와서 멍하고 앉아 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단은 계속 우리가 예배의 실패자가 되게 계속 공격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서, 우리 마음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막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투는요, 우리 주일
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영적인 전투는 어디에 전장이 따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영적인 전투가 치열한 시간입니다. 왜요? 은혜 받으면은 사단이 지기 때문에 은혜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또 다른 누구가 떠오르게 하고 뭐 이상한 그런 또 이 말씀을 받으면은 자기 나름대로 또 재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자꾸 해석. 믿음에는 해설이 필요 없습니다. 해석도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작전들을 잘 펼쳐나가는데 첫 번째는 태도, 두 번째는 사모함, 세 번째는 뭡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내가 축복을 받는다고 믿어야, 내가 은혜를 받는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작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주실 때 되면 주시고 은혜 받게 뭐 만들어 주시고 그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이 리브가는 나름대로 작전을 펴게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 이 집안이 이렇게 네 명이서 편을 갈라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 자체가 이게 무슨 집안입니까? 콩가루 집안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루는요 다 붓게 되어 있어요. 물만 들어가면은. 콩가루는 절대 안 붙습니다. 그게 뭡니까?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가 안 된다는 거죠. 쌀가루도 밀가루도 뭐 다 붙어요. 물만 들어가면. 그런데 콩가루는 절대 안 붙습니다. 그래서 콩가루 집안인 거지. 어떻게 보면은 요거를 우리가 좋은 말로 뭐라 그래요? 무슨 역기능적 가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기능. 기능이 여러분 기능이 순기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순기능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도 순기능이 돼야 됩니다. 역기능이 일어나게 될 때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순기능적 기능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역기능적 가정에 이제 지금부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런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작은 놈이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어요?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원래는 알고 있었지만은 자기 생각이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하, 그거 아닐 거다. 아이, 그럴 리가 없다.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서 저 야곱처럼 뭐 집에서 일이나 하고 치마 꼬리나 붙잡고 참 여자 같은 저런 애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사나이답고 씩씩하고 사냥을 하고 막 용감하고 용맹스러운 에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자기 생각을 접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 자꾸 내 생각을 못 접을 때도 사실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여쭤봐야지.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의 삶이란 말이죠. 내 의지가 강해, 내 뜻이 강해. 그렇지만은 이게 맞나?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삭이 말년에 가가지고는 안 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전에는 다 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들 애를 자식 낳게 달라고 기도했고 또 아내의 뱃속에서 둘이 다툴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 그런 체험들이 있는데 이 말년에 와가지고는 이게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주님 만난 그 순간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예. 뒤에 가가지고 그냥 이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고 자꾸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데 뭡니까? 리브가가 야곱에게 아버지의 비밀을 알려주지요. 자, 빨리 준비해라.
준비해. 뭘?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받아야지. 네가 받아야 되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작전을 짜는데 뭡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약점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속이는 거. 속이는 거죠. 속이는데 여러분, 이삭이 이때 눈이 어두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이잖아요. 그죠? 약점을 딱 가지고 이 약점을 이용해서 속이려고 했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누군가가 다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을 딱 목숨줄로 잡고 네 안 하면 내가 이거 까겠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비하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허다하게 있다는 것이 오늘날 문제지요. 그리고 이 약점을 가지고 속여버렸어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러면은 이삭도 지금 하나님께 안 물은 것이 문제지만은 여러분, 리브가는 또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적어도 부부간에는 서로 이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가 임신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느냐라고 리브가가 이삭을 설득할 만도 하죠. 그게 전혀 안 됐다.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 좀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좀 하고 살아가요. 대화 좀 해요. 안 해요? 대화를 좀 합니까? 우리 유집선 대화 좀 많이 하세요. 목소리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는구나. 대화를 좀 하고 살아야 돼요. 그 대화도요, 여러분, 영적인 대화가 좋은 거죠. 믿음의 대화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거 아니었잖아, 이렇게 해서 설득을 안 하고 바로 그냥 야,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딱 작전을 폈다는 거. 이게 이제 이 가정이 큰 혼란과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비극의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적용이지 단순히 입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뭐냐 하면 이삭이 리브가가 임신할 때 기도했잖아, 그죠? 맞아요. 그래 입술에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삶의 적용으로 가기까지는 이게 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이 이삭의 큰 문제고, 리브가는 뭡니까? 이게 막는 목적은 좋아요. 막는 목적은 좋았지만은 대화하지 않았다. 이 이삭은 하나님과 대화를 안 했고, 리브가는요 남편과 대화를 안 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한동안 여러분 그런 밥 좀 먹자 뭐 그런 뭐예요, 코미디가 있었잖아요.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필요해. 정말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은혜로운 대화, 믿음의 대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이 이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전을 짜서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는 음식을 열심히 만드는데 지금까지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으니까 맛이 어떤 것을 좋아한다 기똥차게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기똥차게 알겠죠. 그러니까 딱 뭐 양을 잡아서도 다른 고기처럼 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걱정이 된 거지요. 뭡니까? 아버지한테 들키면 오잖아. 들키면 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리브가가 또 아이디어를 내줍니다. 뭡니까? 변장을 하면 된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변장술에 능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예? 리브가하고 야곱의 합작품이었다. 이게 변장술이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예. 아주 변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옷도 형의 옷을 입고 변장을 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리브가를 봅시다. 리브가가 첫째는 목적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목적은 선했단 말이에요. 그죠? 목적은 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목적은 선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적과 방법이 있는데, 방법은요, 이건 악한 거예요. 그렇죠? 방법은 나빴어요. 왜요? 남 약점, 신랑 약점 이용하고 못 보니까 속이고 변장술 해가지고 이게 나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리브가가 이 이삭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부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거래한 거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이미 계산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진 사람은 야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방법을 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목적이 선하고 방법을 악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막 선하다,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데 뭐 누구를 치고 누구를 쫓아내고 누구를 뭐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함정에 빠지는 것이 뭐냐, 살아가면서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 목적을 이루기도 원하시지만은 하나님은요, 과정을 중요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단련되는 거거든요. 과정을 밟아가면서 믿음이 세련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정이 중요한데, 여기는 그냥 목적만 그냥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이런 것들 때문에 리브가의 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리브가가 남편을 속였죠. 그죠? 지금 야곱은 이때 아버지 속일 마음 있었어요? 없었어요. 큰일 납니다, 엄마. 그러다가 아버지가 알면은 오히려 나를 축복할 것이 아니라 나를 저주하면은 나는 큰일 납니다. 야곱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냐? 야곱은 몰랐지만은 리브가가 속이는 방법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속이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모습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다가 보면 이런 말 아마도 했을 거예요. 절대 너 아빠 몰라야 된다. 너 아빠 알면 큰일 난다. 우리 죽어.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에? 많이 했어? 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뭐냐 하면, 자식들이 그때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자식들이 결국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를 배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장가를 가가지고 따로 사는데 이제 그 뭐예요? 이제 어버이날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가서 한번 방문해서 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선물도 사주고 이러는데, 어떤 며느리가 돈을 10만 원을 보내드리면서 문자를 넣었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죄송하지만은 못 가겠어요. 죄송합니다. 10만 원 보내드리니까 아버님하고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이랬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답이 왔어. 그래, 안 와도 된다. 이번에 형제들 다 모아가지고 유산을 분배하려 했는데 너는 그냥 안 와도 전혀 문제가 없어. 이랬더니 이 며느리가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그 우리 엄마한테 보내는 문자가 잘못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이 다 켜온 거예요. 불이 나게 왔는데 집에 갈 때까지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뭘? 문자 그렇게 뭐 분배한다 했잖아. 그거 내가 잘못 보낸 거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서로 속이는 가족, 서로 왔다 갔다 속이는 가족. 이게 뭐예요? 역기능적 가정이다 이 말입니다. 역기능적 가정.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도 솔직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간에는 가면을 벗고 살아야 됩니다. 가족들도 가면을 쓰고 막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이 불행이 늘 이 가정에 부글부글 끓는데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지만 폭발할 날이 오게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자, 그래서 리브가가 속이는 것을 가르치고 이상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이제 변장술까지 탁 동원을 해 가지고 가게 가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축복기도 받으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가서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축복기도를 받게 되는데, 지금 야곱의 용모와 에서의 용모가 달랐죠. 야곱은 매끈한 사람이고 태어날 때부터, 에서는 털이 많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털도 어떻게 잘 붙였는 것 같아. 요즘도 기술이 좋지만은 그때는 기술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 변장술을 했는지 잘 붙였어요. 그리고 뻔뻔스럽게 이게 아주 합작해가지고 영감 하나를 그냥 바보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영감 하나를 바보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기억해야 될 게, 나쁜 것에는 쉽게 동화가 된다. 나쁜 것에는요 절대 동화가 되고 그냥 쉽게 동화가 된다. 너무나 쉽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나쁜 거 보여주면 안 돼요. 다음 세대들이 좋은 걸 보여줘야 돼.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면서 좋은 것도 지금 많이 우리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쁜 것도 축적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전통들이 있잖아요. 그 전통들, 좋은 것은 잘 지켜야 되지만은 나쁜 것은 당장에 내가 끊어내야 됩니다. 내가 끊어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뭐예요? 교회의 쓴 뿌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쓴 뿌리가 무엇이다? 그 쓴 뿌리는 내가 자를 것이다. 내가 끊어낼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이 쓰시는 그런 용사가 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을 오늘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죠.
뻔뻔스럽잖아요. 아버지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자기가 나는 아버지 맞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고기를 사냥해 와서 음식을, 그런데 이 에서 야곱이 이렇게 뻔뻔스럽게 속이려고 하니까 속아지는 것인데, 좀 그 뭡니까, 이삭도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지요. 그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요? 너무 빨리 봤다는 거지. 너무 빨리.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했느냐. 그러니까 또 뻔뻔스럽게 아버지의 하나님이 사냥을 탁 갔는데 만나게 딱 해줬다. 이렇게 하나님까지 이제 지 거짓말에 끌입어 들이잖아요. 에? 하나님까지 이제 자기 거짓말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끄집어 드립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일어나서 잡수시고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삭도 실수가 있었어요. 여기서도 뭐냐 하면, 조금만 더 세밀하게 보면은 야곱인 줄 금방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설마 뭐, 왜 둘이만 이야기를 주고받았거든. 그렇죠? 둘이만 이야기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래 아이고 그래 좀 일찍 잡아왔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보자고 그러죠. 예, 보자고. 그리고 이게 목소리는 야곱인데 보자 하니까 손을 만지니까 털은 에서라. 이거 손은 에서고 약간 좀 이상한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분별력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분별력을,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은 마귀에게 100번 쏟고 만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지켜 나가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중요한 것이 이 야곱이 이 케이스를 성공을 하잖아요. 리브가 하고, 자, 이 케이스를 성공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이걸 본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본받아야 될 겁니까? 이거는 교훈을 얻어야 될 겁니까? 교훈을 얻어야 될 겁니다. 이거는 본받아야 될 거 아니거든요. 남 속이고 막 이렇게 본받으면 안 되고,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부분들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짚어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업무가 성공을 하게 되지요.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리브가와 야곱이 범죄의 어떻게 보면 범죄잖아. 이것도요. 범죄의 어떤 속임수, 이것을 성취를 속임수를 이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보면 성취를 하기 위한 맞거든요. 그런데 꼭 이런 방법을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중상모략을 안 해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 26절에서 29절 말씀까지가 이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축복의 말씀인데 특별한 애정을 표시합니다.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 이삭이 야곱을 칭송을 합니다. 칭송을 하는데 뭐라 그러죠?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크게는 네 가지예요. 축복 기도가 이제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축복 기도가 첫 번째는 28절에 보니까 부요함입니다. 부요함. 부요함을 얻도록 했어요. 그죠? 부요함. 두 번째는 29절에 보면은 권세입니다. 권세. 권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권세.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죠.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지요? 하나님 나라의 특권이죠. 특권을 누릴 것이다. 이런 크게는 네 가지의 축복이에요. 네 가지의 축복을 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 축복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축복 기도가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에서가 와가지고 음식을 준비해서 왔어요. 이삭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뭐이냐? 이 뭐이냐? 아니, 아버지의 장자 에서입니다. 아니, 내가 조금 전에 다 먹고 축복했다. 이거는 뭐예요? 아, 이때야 이제 속았구나. 이제 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 그래요? 대성통곡을 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나머지 축복은 없냐고. 막 그렇게 매달리고 방성대곡을 하죠. 34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34절 한번 읽어봐요. 아멘. 내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요, 막 그야말로 막 안타까워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의 간청이 거절되었어요. 거절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이삭이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심히 크게 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이게 뭐냐 이게. 그러면은 어느 놈이 내 기도를 받고 갔느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야곱이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는 그 축복권을 그냥 뭐예요?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야곱에게 넘어간 축복권을 인정을 하는데 누구에게? 에서에게 이미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확정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삭의 이러한 태도에 의해서 축복의 계승자가 확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자, 아버지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야곱에게도 해줬으면은 뭐 이게 저 에서에게도 그냥 해주면 되지.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 하면은 뒤에 보면은 에서도 몇 가지 축복은 받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 축복 기도는 이게 뭐냐? 장자에게 주신 축복 권세를 누리게 하는 기도였고, 또요 믿음의 계승자, 믿음의 계승자가 야곱이다. 이제 야곱의 혈통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문이 내려간다 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첫째는 본인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죽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내 자신이 살고 내 자식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사는 겁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만큼이나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때문에 있는 겁니다. 예. 그 방방곡곡에서 기도,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막 부르짖었던 그 기도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예전에 젊었을 때는 보면은 막 구국 기도회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식어지고 오히려 막 국가에서 이렇게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종교를 재편한다 이런 엉뚱한 발상들을 하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 지금 뭡니까 통일부 장관했던 이인영 씨가 안수 집사거든요. 목사 사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코로나 때 종교를 기독교를 재편하겠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잘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종교를 재편하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뭡니까? 이게 동성애 지지하고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번에요 국회의원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쪽 당 저쪽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민족이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 그런 기도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놈도 보기 싫고 저놈도 보기 싫은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나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흘러가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의 선택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리 기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예. 그래서 진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요,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받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 이런 기도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잖아, 그죠? 축복이 흘러갑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그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영권을 가진 지도자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언제 그러면 받아야 되냐? 시도 때도 없이 막 기도해달라고 막 머리 쳐박고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머리 쳐박고 막 그렇게 해서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기도 받을 때 가정에 대소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 받아야 됩니다. 큰 문제나 대소사가 있을 때에 기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 장기적으로 출장을 간다든지 이럴 때는 기도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병을 앓고 있을 때도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질병을 앓고 있잖아요.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본인은 알 수 있잖아요. 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럴 때에 야 내가 여기서 영적으로 세워져야 되겠다고 할 때는 기도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혼자 기도 가지고는 약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자식들이 시험을 치러한다든지 이런 때가 있거든요. 이런 때는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대충 그렇게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응답도요, 여러분 응답이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직접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직접 응답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응답을 오게 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죠? 죽을 병에 걸렸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죽는다. 모든 것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한 주의 종을 보내서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얼굴을 두고 어떻게 해요? 혀가 젖을 정도로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래 내가 살려줄게 15년 더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답이 이사야가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 그럽니까? 다시 가라. 15년 연장시킨다고 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라. 예,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은 뭐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는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에 민감하면서 주일날이나 예배 시간에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의 말씀으로 너는 이것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지금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함으로 이제 지금까지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 뭐 서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뭐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문제는 일단락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일단락 되는 것 같았는데 이때부터 더 문제가 심해지는 겁니다. 뭡니까? 형제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이 심해지게 되죠. 자, 이삭이 이 축복 기도를 자기 인생 말년에 했거든요. 말년에 했는데 이제 에서가 이때부터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래요? 굉장히 난폭해지고 얼굴이 변하고 이게 수시로 도발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 이 새끼 내가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아요? 리브가가 알아. 엄마가 자식들 성정을 제일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자식들의 성정을 더 잘 알거든요.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래 놔둬 가지고는 자기 동생을 진짜 죽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래가지고는 비극이 일어날 것 같다 해서 또 리브가가 머리를 써줍니다. 야 여러분 여자들은 잔머리에 기대해요. 그래서 뭐 요즘은 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뭐 그러잖아요. 첫째는 누굽니까?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딸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내비의 여자 그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내비 여자 그것도 말 안 들으면 종료하시겠습니까? 해가지고 꺼진대요. 믿거나 말거나. 예. 그런데 어쨌든 이 형제 간의 갈등이 심하니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때는 이삭에게 협의를 하는 거예요. 협의를.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삭이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가가지고 결혼했지요. 가나안 여인하고 그죠?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 이 야곱을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보냅시다. 우리 친정으로 보냅시다. 이렇게 해서 야곱을 도망을 시키게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도망을 가는데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은 누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에서가 다 받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34절에서 40절까지는 에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가 34절에서 그러죠.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면서 36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막 이렇게 묻잖아요. 물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 우리가 에서가 받은 축복이 또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첫째는 뭡니까? 그런 넉넉한 생활, 기름진 땅. 에서가 받은 것은 기름진 땅, 넉넉한 생활에 대한 보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점차 자신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다. 점차 자유 회복.
자유 회복할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남을 그 외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마침내는 나중에는 그것을 벗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두 가지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장자로서 유산은 다 받아간 거예요. 야곱은 하나도 받은 것이 없어. 그 기도 한 번 받고 도망가가지고 20년 동안 시간 고생. 집단하면 무슨 고생? 개고생하고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아버지 것은 누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에서가 다 가져가. 그리고 야곱은 사실 아버지의 임종을 보지 못한 거죠. 그죠? 참 어찌 보면은 가슴이 아리는 그런 한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에서가 땅에 기름진 축복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땅에 기름진 축복.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적인 축복이지 영적인 축복은 아니었다. 영적인 축복은 그럼 누가 가져간 거예요? 야곱이 가져가고 육신의 축복은 에서가 가져간 거예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제 막 보복을 이제 한다 해서 도망을 가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은 이 야곱이 이때부터 사실 어린 나이거든요. 지금까지 족장들 나이를 봤을 때 어린 나이에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독립을 하면서 이제 자기 엄마한테 배웠던 속이는 것을 잘 써먹고 삽니다. 잘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결론적으로 오늘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첫째는 가족들 간에 비밀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그런 가정들을 봤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아버지가 실직을 당했는데 남편이 실직을 했는데도 실직했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못하고 또요 자식에게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나중에는 한 3달쯤 돼서 저를 만났는데 자살을 하려고. 이게 오늘날 우리 현대 가정의 비극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예. 또 아내의 입장에서 들으면 아내도 또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예, 막 애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 막 하다가 애들 다 커서 이제 장성해 버리니까 뭐라고 그래 그걸요? 빈둥지 증후군이 남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그렇게 이제 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중요한 것은 서로 화합하고 비밀이 없이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어야 된다. 큰 중대한 일을 할 때는 항상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형식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어를 쌓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군가에게 내가 좋은 모델이 돼야 된다. 정직한 모델이 돼야 되고, 그죠? 또요, 선한 모델,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좀 보겠습니다만은 이 이삭의 가정에 이런 비극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 이거를 보면서 우리 가정에나 우리 교회의 쓴 뿌리를 내가 뽑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일들과 일터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주광의 모든 가족들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